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저들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6월 달에는 뭐를 배우느냐 하면은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뭐냐? 기도에 감사 이랬습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냥 말로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정말로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진실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고 지옥 권세와 나와 전혀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기서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모든 죄와 저주의 재앙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이런 권세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진실로 감사가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구원의 역사와 이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이거 없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렘넌트들 말고 어른들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진실로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땡큐 땡큐 이러잖아요. 그 진짜 감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 어떻게 하죠? 마음과 생각 이런 거 모든 거를 이게 좀 크게 울려요. 줄여요. 좀 울린다니까. 내가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진실로 감사하는 건 뭐죠? 아, 하나님 정말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하다고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요. 구원받은 은혜 또 이 그전에 있던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또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거에 감사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실을 여기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이게 진실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면은 또 뭐를 느끼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의 흐름이 보여요. 말씀의 흐름은 뭐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줘. 이 말씀이 이렇게 흘러갔구나.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갔죠? 이게 노아에게 또 갔구나. 그 방주가 바로 뭐냐? 이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말씀이 흘러간 거란 말이에요. 또 뭐죠? 이 창세기 이 전체 내용이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 말씀이 흘러갔어요. 근데 이 말씀이 놓쳐지니까 또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누구의 노예가 됐죠? 바로 애굽의 세상 사람들의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은 결국은 세상 사람들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또 복음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복음을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또 복음이 어디로?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들어가서 이제는 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서 또 복음이 뭐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또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 성경을 여러분 이게 말씀의 흐름이고 말씀의 흐름이 뭐냐? 복음의 말씀의 흐름이다. 조금 이게 좀 하면은 조금 울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지금 후후 하는 예.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뭐냐? 이걸 또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죠? 바로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만 선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로마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죠. 복음을 놓친 거예요. 말씀은 붙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는데 뭐를 놓쳤다는 얘기죠? 복음을 놓쳤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뭐 형식적인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예배도 드리죠. 또 그들은 뭐죠? 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할 때 6월절 그 행사도 집 나와가지고 텐트 쳐놓고 천막 쳐놓고 일주일 동안 그 행사를 했어요. 모든 그 행사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이 없으니까 지금 그때나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라는 단어, 또 우리 창대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해서 이게 언제까지?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붙들게 되게. 그래서 이거를 알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말씀의 흐름을 대해서 말씀해죠. 그래서 말씀의 흐름은 바로 언약의 흐름이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언약을 붙들은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성취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말씀의 흐름을 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러면서 말씀을 해요. 그럼 뭐 핵심 메시지를 타고 그다음에 본부의 훈련 메시지를 타고 강단 메시지를, 우리 강단 메시지, 기도 수첩 이거.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흐름 타라니까 그거 붙들어요. 우리 여러분들 중직자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바르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다락방 운동을 하라 이 말이요. 개인 다락방에서 자기네가 모든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은 학생이든지 어른이든지 전부 뭐냐? 그 집에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흐름을 못하는 거예요, 전부 사람들이. 말씀 흐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죠? 본부 말씀을 붙잡아야 되나,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되나, 기도수를 붙잡아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창대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서부터 유치부서부터 전부 뭐를 하라는 말이죠?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만 다락방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이 200명의 장로를 30명 영접 운동이 거기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죠? 다락방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 렘넌트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게 지금 시대의 메시지 흐름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를 살려야 되겠다. 그렇죠. 이게 렘넌트라는 단어가 나온 게 근 20여 년 됐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을 하지 않고 렘넌트를 살려야겠다? 그 말씀만 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 학생도 그렇고 렘넌트들, 이 학생들도 그렇고 학생들, 어른들 할 것 없이 전부 다락방 운동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네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꼭 이거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무슨 300명 영접운동, 무슨 200장로를 하고 뭐 강북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이거 전부 뭐예요? 흐름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락방 운동을 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렘넌트를 살려야 되겠다. 그게 렘넌트 운동이란 말이에요. 렘넌트를 가지고 다락방 하는 거예요. 또 살린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237 나라로. 그러니까 이게 다락방 운동의 흐름이에요. 전체 흐름이에요. 그래서 훈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렘넌트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훈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우리 장대교회 렘넌트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할 때에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거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니까. 이거 안 하고 그냥 그 말만 하는 건 OMC 시대에 어떠고 저떠고 해봐야 그거는 하지 않으면 그거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래요. 꼭 여러분들 말이라도 시작을 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붙잡고 뭐냐,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알았어요. 구원의 비밀을 알았단 말이에요. 갈보리산, 감람산 언약 붙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붙잡고 이제는 뭐죠?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에게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24과 기도의 비밀 집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집중, 하나님 나라의 집중, 성령 충만에 이거를 조금씩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은 조금씩 하루에 한 번씩 읽기만 하고 아침 저녁으로 읽기만 해도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그게 안 들려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체험하지 못하죠?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녀도 이게 안 되니까 늘 영적 상태가 성장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성장이 안 되면 병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꽃도 그렇잖아요. 자꾸 식물도 안 자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병들어서요. 또 여러분들이 강아지 같은 것도 병들면 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병이 다 들은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복음 말씀 붙들고 그걸 가지고 그냥 읽고 생각만 조금씩 하면 그게 집중이에요. 렘넌트들이 무슨 큰 역사리랍니까? 그게 자꾸 쌓이다 보면은 그게 내 생각 속에 들어오고 생각 속에 들어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게 되고 내 마음에 담긴 것이 생각과 마음에 담긴 것이 내 영혼 속으로 이제 담기게 되고 내 영혼 속에 담긴 거 이게 이제 뭐죠? 우리의 뇌에 각인이 돼서 이제는 몸으로 하나 된다 이 말이에요. 꼭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중하지 않으면 생각이 자꾸 뭐죠? 분열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이거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면 나중에 혼란이 와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혼란이 오게 되죠. 그러면은 틀린 거를 내가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계속하면 그걸 가지고 문제나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혼란이 될까?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그럼 자기가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새벽 기도도 쭉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가면 자신도 모르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집중의 시간을 가지는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집중할 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되죠? 야,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는 새로운 사람이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내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틀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뭐를 모른다고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어요. 이루신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뭐죠? 주인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주인인데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말 될까 안 될까?
요거 지금 빨리 오늘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영적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내 이런 문제가 남아있고 저러면,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구원을 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주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 새로운 피조물 보라, 이런 것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가 주인이세요.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인이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서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깨달아지고 나야 이제 뭐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계속 누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 세상에는 영적인 존재 사단과 모든 세상을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누리지 못하면은 아무리 복음해도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 복음을 누린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죠? 정신 차려라, 깨어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쳐다다닌다.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 대부분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가요. 자기의 착각을 해요. 그냥 다 끝났으나 그러면서 못 누리면서 착각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누려야지. 누리면은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렘넌트 때는 막 누리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자꾸 생각하고, 그거를 생각하고 조금씩 묵상하고 집중 조금씩만 하세요. 하나도 안 하니까 조금씩 하는. 그게 조금 나서 나중에 그게 쌓여진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오느냐면, 이야, 나에게 예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됐구나. 이게 위에서 온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알게 되죠. 나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 나는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가 없어.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얘기예요. 이러면은 뭐죠? 예수 이름을 준 것은 나는 아무 힘이 없고 권세가 없는데 예수 권세가 내 권세구나. 위에서 주신 권세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제 사용하는 걸 보고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신분을 누리는 것은 뭐죠?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인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을 누리는 걸 보고 신분을 누린다는 거고, 권세를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모든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물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세요. 이게 약속이라니까요.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한다니까. 이걸 믿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는 모든 악한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는 모든 죄와 저주의 권세가, 지옥 권세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이걸 갖다가 보좌의 능력이고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는 우리 렘넌트가 돼. 이거를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렘넌트 때 여기 집중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자꾸 선생님들은 애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자기가 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누린 걸 포럼을 하세요. 내가 이번 주간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성취돼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뭐죠? 포럼이에요. 안 그러면 자꾸 뭐가 되는 거죠? 선생이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 지식만 가르치는 거잖아요. 증인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게 안 보이는 비밀이라니까. 정말 가만히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1장 13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꼭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험되시기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게 기도 수첩에 보면은 이걸 가지고 집중의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또 사도행전
2장 17절. 이 말씀을 붙잡고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0절 5가지 응답이 왔어요. 5가지 실제적인 체험이 왔어요.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집중의 대상은 치유받을 사람들입니다. 다 치유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장 42절, 이거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분열이 되고 혼란이 오고 또 뭐예요? 어디 집착하게 되고 다른 걸 붙잡게 되고 그래서 중독되고 틀린 거로.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문제를 오면은 나중에 가면은요, 이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안 돼요. 지금 고장이 덜 났을 때, 지금 말씀 알아들을 때 이거 집중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서 이거를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그게 태어나면서 문제가 왔는데 그게 심각한 사람 보세요. 근데 먼저도 얘기했잖아요. 이경미 씨라는 분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수학을 그 똑똑하지 않으면 은행에 들어가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은행 하다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게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뭐 짐승 소리가 나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가겠지만 그러고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복음을 모르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를 이거를 집중하셔야 돼요. 나중에 가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거 뭘로 막아요? 가래로 막고, 가래로 막아야 될 건 뭘로 막아요? 도자 가지고 막아도 나중에 안 돼요. 뚝 터지면은, 저수지 뚝이 터지면은 조그만 구멍이 있을 적에 그걸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조금씩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중의 포인트는 뭐냐? 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의 응답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죠? 그 결론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 창세기 3장 12가지 문제는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시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세상과 현장,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성령 충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길을 안내하시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똑같이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똑같이 여기에도 임했다, 그 말입니다. 그 성령은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에게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해 주셔서 정말로 렘넌트로서 세계 복음의 주역들로 성장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